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하루를 살 때 또 모든 일생을 살 때 처음부터 성전의 축복으로 일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반드시 이 응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마다 이 10%의 사람들이요 신전을 짓습니다. 이 신전을 짓고 이 신전으로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죠. 여기에 모든 문화가 여기에서 모든 문화가 발현되고 또 이 문화에 휩쓸려서 대를 이어서 계속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예, 모든 나라마다 10%의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이고 총리인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왔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2조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하면 2,800조. 예. 그래서 대통령도 이번에 그 극빈을 모시는 것에 처음으로 빈살만을 이렇게 초대해서 모시고 우리나라 그룹의 8대 총수들이 다 일정을 취소하고 가서 모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 진군사님이 어느 나라에 가신다. 그렇게 될까요? 천군 천사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10%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엄청난 거죠. 근데 사우디가 그거 아십니까? 사우디가 기독교 핍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나라입니다. 1위입니다. 1위.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완전히 이 기독교인들을 말살을 시키는 게 사우디예요. 그래서 사우디 안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 사우디가 정말 핍박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그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그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드러난 게 뭐냐면 그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자기 나라의 네옴시티라는 이제 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 필요한 이런 그룹들과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죠. 그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와서 잠깐 있다 갔는데 뭐 잠깐 8시간인가 회동했는데 40조 원, 40조 원의 그 뭡니까 사업을 하고 갔죠. 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의 이삿짐 센터처럼 옮겨서 오고 이 빔살만이 움직이는 부분에 보면 중요한 이제 부분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죠. 또 그 10%의 사람들이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데 잘 보면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깨어서 이 신전 운동의 영향력보다 교회의 영향력을 두고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오늘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을 때 반드시 사무엘 가슴속에 있었던 언약궤가 전달되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문 닫고 있는 교회들이 많죠. 문을 닫아요. 더 이제 보면 이제 이 교회 당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이방 종교가 이 교회를 사서 모스크로 만들고 뭐 술집으로 만들고 그러고 있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 컨텐츠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현장을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 교회가 영향력이 줄고 있다라는 게 키예요. 교회가 영향력이 이제 점점 없어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준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을 해야 되고요. 교회가 실제로 이 신전 운동하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이 신전 문화를 완전히 바꿔내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성전을 짓는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일본에 저번에 우리 랩넌트들 데리고 야스쿠니 신사에 갔잖아요. 그 야스쿠니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 뭐냐면 평화로운 나라예요. 근데 그 야스쿠니에 그 전쟁의 전사자들 약 240만 6천 명의 위패를 모셔놓고 그들을 신격화해서 제사를 계속하죠.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일어나져요. 세상에서는 전범자들을 신격화하냐. 그러니까 이 야스쿠니 신사 하나로 일본은 군국주의의 나라다라고 얘기할 만큼, 일본은 전쟁의 나라다, 전쟁의 신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만큼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 나라에 지금 우리 인천 번성교회가 동경예수복음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동경예수복음교회 성전이 야스쿠니 신사를 넘어서도록, 이 동경예수복음교회 성전 건축이 야스쿠니 신사의 영향력을 넘어서도록, 지역의 문화와 영향력을 완전히 바꾸도록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들은 기도와 또 물질과 모든 것으로 대를 이어 이 헌신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이 유대인의 인생 이 역사에 있어서 이 유대인 그 뭡니까 그 이 히틀러로 인한 그 피해를 이제 그 후대에게 전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상적으로 또 뭡니까 전통적으로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심기 위해서 이 홀로코스트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쟁 기념관이에요. 근데 그 홀로코스트에 들어갔다 나오면 유대인은 완전히 이 메시지가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정신적인 무장을 시키는 것이 홀로코스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섰던 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후대들에게 그냥 인간적인 아픔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만 광주 5.18 민주화 기념관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쭉 보니까요, 정말 이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해놨어요. 홀로코스트를 봤던 사람이 그런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총 맞고 사람들 도망가다가 쓰러지고 또 수레에 시체를 싣고 그리고 운동화가 벗겨져 있고 이런 것들을 쫙 해놓은 전시해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고 어떤 피해가 있었으며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떤 그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는지를 쫙 기념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걸 다 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느낀 것을 써서 전시하는 것이 맨 위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딱 보는데 초등학생 글씨예요, 분명히.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많이 적어놨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전두환 개새끼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다 써놓은 거예요. 뭐 전부 전두환을 욕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전두환 욕 안 하는 건 없더라고요. 저도 하나 썼습니다. 예. 이 정말로 이 어떻게 보면은 아픔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이야.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가 있듯이 각 나라마다 모든 그 어떤 신전화 시키는, 그러니까 이렇게 신격화 시키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기념관들이 다 있어요. 나라마다 있죠. 또 유럽은 가장 영향력이 많이 주는 게 뭡니까? 성당이죠. 지난번에 스페인도 성당 몇 년짜리, 한 1000년짜리 성당이 완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이 신전을 짓죠. 우리가 이 신전 운동하는 그 10%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우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성전, 이 성전 운동의 축복을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RUTC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또 일본의 성전 건축하고 있는 부분은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후대에게 정말로 물려져야 될 운동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질로만 헌신할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중심과 삶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자를 축복 안 하시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성전의 축복을 얻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26장 1절에부터 쭉 나옵니다. 어떻게 지어라, 무슨 실을 가지고 뭘 표현해라, 아주 자세하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을 또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표현하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이 안에서 모여서 인도받습니다. 또 다른 말로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또 응답도 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만큼 영향력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축복을 명령하셨고, 이것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삶이 이걸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기도, 예배, 신앙이 이것을 중심으로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 모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세가 이 응답을 가지고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다스렸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통치가 성전의 축복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릴 때 이 언약궤의 중요성이 전달되었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을 때 반드시 이 다윗의 중심에 이 성전의 축복의 언약이 담겼을 것이다. 다윗은 얼마만큼 성전을 사모했냐면 입당하기 전에 헌당식부터 한 거죠.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누가 지었냐면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다윗이 준비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고요. 여기 고백에 나와 있듯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성전을 위해서 다윗은 평생을 모든 일생을 다 드린 거죠.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가슴 속에 있었던 중심이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 성전의 모습보다 다윗이 마음에 있었던 그 중심이 전달되는데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없는 성전은요, 교회 건물,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제2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제2 성전을 재건하는 이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두 가지입니다. 복음 회복할 때와 성전 건축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죠. 우리가 이 정도로 성전 건축의 이 성전 지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누려야겠죠. 세 번째 성전,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헤롯이 지었다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 뜰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채찍질하신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역하시는 그 초창기에 한번 이 숙정 사건이 있고, 또 이제 마지막에 또 한번 숙정 사건이 있죠. 두 번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채찍질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뜰입니다. 반드시 우리 번성교회 또 동경예수복음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세 가지 뜰, 이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고, 지금 우리가 RUTC를 돕고 준비하고 있는 이 여정 속에 이제 이번 주에 1차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여는 본격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이 바울이 이 실제로 응답받았던 마가다락방의 현장, 여기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해서 바울은 실제로 여기까지 가게 되어지죠. 안디옥까지. 이 바울만큼 많은 이 성전 건축, 성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은데, 그 이후로도 이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전부 존재했었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서모나 교회죠. 바울이 이 성전의 축복을 얼마만큼 누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같이 성전의 축복으로 이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성전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전의 축복을 아는 자에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두고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께서는 헌신할 수 있는 문을 여십니다. 이 결국 성전을 짓는 건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흑암의 문화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빛의 문화로 바꿔야 되는 거죠. 중직자들이 이것을 두고, 산업인들이 이걸 두고 기도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교회의 영향력을 볼 때 전도가 상실된 교회들이 많죠. 이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가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달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되냐?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죠. 교회의 영향력은 뭐 이 세상의 어떤 부요 또는 뭐 건강 그런 데 있지 않고 생명을 전달하는 데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전달해야 되지만 이것을 놓쳐버린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사실은 심부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안 되고 늘 아프고 가난하고 찌들려서 힘든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발판되고 이게 상관없는 성전의 축복으로 가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내가 지금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완전히 올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심부름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해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심부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놓치지 않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축복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 아예 마음도 안 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성전이 중요한지 이 현장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현장을 보여줄 수 있고 현장을 보는 오늘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축복으로 일생을 시작하는 하나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10%의 사람들이 만드는 신전 문화 속에 갇혀서 휘둘리고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또 월드컵으로 인해서 그 월드컵 경기장 안에 수만 명이 모여서 축구공 하나에 하나님 미쳐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만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같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질병과 가난이 아닌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이 새벽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전의 축복을 마음 담은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성전의 축복을 마음 담은 우리 중직자 산업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